다 함께 사도신경으로 우리의 신앙을 고백하겠습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회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찬송가 617장입니다. 찬송가 617장 가사를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주님을 찬양합니다. 내 맘과 정성 다하여 놀라우신 주님의 크신 능력 찬양하리라. 주님을 찬양합니다. 내 맘과 정성 다하여 주 안에서 언제나 기뻐하리라. 할렐루야. 주 안에서 언제나 기뻐하리라. 할렐루야. 주님을 경배합니다. 내 맘과 정성 다하여 놀라우신 주님의 크신 능력 경배합니다. 주님을 경배합니다. 내 맘과 정성 다하여 주 안에서 언제나 사랑하리라. 할렐루야. 주 안에서 언제나 사랑하리라. 할렐루야. 다 함께 찬양하시겠습니다. 오늘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말씀은 디모데후서 2장 1절에서 7절까지입니다. 디모데후서 2장 1절에서 7절까지 다 함께 한 목소리로 읽겠습니다. 내 아들아, 그러므로 너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은혜 가운데서 강하고 또 내가 많은 증인 앞에서 내게 들은 바를 충성된 사람들에게 부탁하라. 그들이 또 다른 사람들을 가르칠 수 있으리라. 너는 그리스도 예수의 좋은 병사로 나와 함께 고난을 받으라. 병사로 복무하는 자는 자기 생활에 얽매이는 자가 하나도 없나니 이는 병사로 모집한 자를 기쁘게 하려 함이라.
경계하는 자가 법대로 경계하지 아니하면 승리자의 관을 얻지 못할 것이며 수고하는 농부가 곡식을 먼저 받는 것이 마땅하니라. 내가 말하는 것을 생각해 보라. 주께서 범사에 내게 총명을 주시리라. 아멘. 네, 오늘 읽은 디모데후서는 바울의 마지막 편지입니다. 로마의 감옥에 두 번째 갇힌 바울이 에베소에 있는 디모데에게 보낸 편지이지요. 바울이 이 편지를 기록한 시기는 아마도 폭군인 네로 황제의 통치 말기였을 것입니다. 네로는 64년에 로마 대화재를 그리스도인들이 저지른 것으로 덮어씌우고는 그리스도인들을 박해했습니다. 당시의 박해는 로마시에 국한된 것이었으나 점차 제국 전역으로 박해가 퍼져가기 직전이었습니다. 이런 핍박 속에 어려움을 당하고 있는 로마의 교인들을 위로하기 위해서 로마로 온 바울을 로마의 교인들은 그리 환대하지 않았습니다. 이 편지를 통하여 우리는 바울이 위축되어 있고 이제 로마 감옥에서 자신의 죽음을 보는 것을 느낄 수 있습니다. 그러나 그 가운데도 바울은 자신의 소명을 선명하게 기억하고 있음을 알 수가 있습니다. 20년 가까이 자신의 곁에서 동역자로서 모든 고난을 함께 겪고 온 디모데를 바울은 각별히 사랑했습니다. 그래서 바울은 디모데를 주 안에서 내 사랑하고 신실한 아들, 믿음 안에서 참 아들이라 부르며 신뢰했습니다. 디모데는 성실했고 바울의 가르침을 잘 따랐습니다. 박해와 고난을 통하는 바울의 삶의 방식을 이해했고 바울의 소명을 함께 나누며 필요한 것은 무엇이든지 도와주면서 바울의 동역자로서의 역할을 잘 감당했습니다. 이 편지를 통해 우리는 바울이 헌신과 섬김을 다하는 디모데를 그리워하며 아버지가 아들에게 하듯이 혼신의 힘을 다하여 가르치고 권면하고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동안 생사를 알 수 없었던 바울의 편지를 받고 아마도 디모데는 먼 거리를 한달음에 달려가 바울이 바라는 대로 겨울이 오기 전에 그를 만나지 않았을까라고 추측해 봅니다. 바울은 1장에서 사랑하는 아들 디모데라고 부르며 시작하고 오늘 본문인 2장에서도 내 아들아 라고 부르고 있습니다. 자신이 감옥에서 풀려나지 못할 것이라는 것을 직감하고서는 어쩌면 아버지가 아들에게 유언을 남기듯이 그렇게 간절한 마음으로 불렀을 것입니다. 1절에서 바울은 디모데에게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은혜 가운데서 강하라고 말합니다. 강함의 원천이 디모데 자신에게 있는 것이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에게 있으니 디모데는 단지 이 힘에 자신을 맡기면 된다는 것입니다. 자신의 힘이나 노력으로 되는 것이 아니라 오직 예수 그리스도께서 값없이 주시는 선물인 은혜에 의해서 이루어진다는 것입니다. 바울은 자신에게 권능을 부여하시고 활력을 불어넣으신 바로 그 예수 그리스도께서 디모데 역시 강하게 하실 것을 믿었던 것입니다. 2절에서 바울은 디모데가 많은 증인 앞에서 바울에게 들은 바를 충성된 사람들에게 부탁하라고 권면합니다. 삶이 뒷받침되지 않은 말은 힘이 없습니다. 바울이 복음을 위해 어떻게 살아왔는지를 누구보다 가까이서 지켜보았고 그 험난한 선교의 현장을 함께 누볐던 디모데에겐 이 바울의 말이 살아있는 힘 있는 말이 되는 것입니다. 이미 그리스도를 위해 고난을 받고 있는 바울은 그러한 삶에 부끄러움이 없었던 것입니다. 고린도전서에서 바울은 내가 그리스도를 본받는 자가 된 것 같이 너희는 나를 본받는 자가 되라고 말합니다. 자기에 대해 죽고 예수 그리스도로만 사는 사람이었기에 가능한 말인 것입니다. 이런 신앙의 본보기를 보고 성장한 디모데가 이제는 그것을 다시 믿음직한 사람들에게 전수해야 하는 사명을 부여받은 것입니다. 이어서 바울은
너는 그리스도 예수의 좋은 병사로 나와 함께 고난을 받으라 라고 말합니다. 지금 고난을 당하고 있는 사람에게 고난을 달게 받으라고 말한다면 얼마나 기운이 빠질까요? 우리는 조금만 힘든 일이 있어도 이 고통에서 벗어나게 해달라고 하나님께 기도합니다. 그러나 지금 바울이 말하는 고난은 우리에게 예기치 않게 불시에 닥치는 그런 고난이 아니라 능동적인 고난입니다. 바울은 골로새서에서 나는 이제 너희를 위하여 받는 괴로움을 기뻐하고 그리스도의 남은 고난을 그의 몸된 교회를 위하여 내 육체에 채우노라 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바울은 한평생 복음을 전하며 온갖 고난을 다 겪었습니다. 그의 삶은 구금, 매맞음, 조롱 등 육체적, 정신적 고난의 연속이었습니다. 바울은 디모데를 비롯한 믿는 자들에게 이렇게 주님을 위해 달게 고난을 받자고 말하는 것입니다. 일제시대 때 우리의 신앙의 선조들은 믿음을 지키기 위해서 배를 맞고 투옥이 되기도 하고 순교하기도 했습니다. 우리가 그리스도인으로 산다는 것은 때로 귀찮고 어려운 일도 감수해야 하고 세상 사람들의 조롱을 받을 때도 있습니다. 그 모든 것을 달게 받으며 신앙을 지키고 전하며 살자는 것입니다. 이렇게 주님의 제자가 된다는 것은 사람들에게 하나님이 살아 계심을 실제로서 보여주고 하나님의 통치를 이 땅에 실현해 가는 사람이 된다는 것입니다. 그리스도의 몸으로 부름받은 우리들은 모두 이런 소명을 지니고 있습니다. 이제 바울은 세 가지 비유를 들어 복음을 전할 사명자로서의 소명을 감당할 그리스도인들이 갖추어야 할 성품을 설명하고 있습니다. 먼저 병사로 복무하는 자는 자기 생활에 얽매이지 않고 자신을 병사로 모집한 상관의 뜻을 잘 수행하여 그를 기쁘게 하여야 합니다. 당시 로마 제국이 끊임없이 전쟁을 수행하고 있었기에 바울의 군인에 대한 비유는 사람들에게 매우 실감나는 비유였으리라 짐작이 됩니다. 군인은 자기 생활에 얽매이지 않아야 합니다. 군에 입대하며 마음대로 집에 갈 수도 없고 보고 싶은 애인을 마음대로 만날 수도 없습니다. 엊그제 BTS의 진이 군입대를 하여 떠들썩했었지요. 그는 세상에서는 유명한 가수로서 사람들을 기쁘게 하였지만 이제는 군인으로서 상관에게 충성하여야 하는 것입니다. 바울은 군인이 그러하듯 그리스도인은 하나님의 명령을 엄중히 받아들여야 함을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아브라함은 금지 옥엽과 같은 이삭을 바치라는 하나님의 명령에 순종했습니다. 에스겔은 아내의 죽음에도 슬퍼하거나 울거나 눈물을 흘리지 말라는 하나님의 명령을 그대로 행했습니다. 군인이 상관의 뜻을 잘 수행하여 그를 기쁘게 할 의무가 있듯이 그리스도인들은 주님의 뜻에 순종하고 주님을 기쁘게 하여야 합니다. 자기 만족과 기쁨을 위해서만 살아서는 안 되는 것입니다. 자신의 만족만을 위해 돈을 벌고 지위를 얻고자 애쓰고 안락을 즐기고 육신을 만족시키는 것, 물질을 추구하는 것, 쾌락을 위해 살아가는 것 등은 우리 삶에서 배제해야 하는 것입니다. 우리 삶의 중심을 나에서 주님께로 완전히 바꿔야 하는 것입니다. 주님을 기쁘게 하는 삶을 살아야 한다는 것입니다. 바울은 고린도전서에서 너희가 먹든지 마시든지 무엇을 하든지 다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하라고 말합니다. 지금의 우리로선 불가능할 것처럼 보이지만 바울은 그렇게 살았던 것입니다. 군인이 상관에게 충성을 다하듯 그리스도인들은 주님께 충성을 다해야 한다고 바울은 역설하고 있는 것입니다. 두 번째로 바울은 경계하는 자가 법대로 경계하지 아니하면 승리자의 관을 얻지 못할 것이라고 말합니다. 바울이 말하는 경기는 고대 그리스 로마에서 4년마다 열리던 올림픽 경기를 말합니다. 이 경기에서는 법을 지키지 않으면
절대로 면류관을 얻을 수 없습니다. 고대 올림픽의 경기 규칙 중에는 이런 것이 있었습니다. 경기자는 경기가 있기 전 10개월간의 예비 훈련을 받아야 했습니다. 이 기간 동안에는 규정된 훈련에 참여하고 정규적이고 규칙에 따르는 생활 방식에 따라 엄격하게 분리된 삶을 살아야 했으며 엄격한 식생활을 지켜나가야 했습니다. 만일 이러한 훈련 규칙을 어기면 그는 운동 경기에 참가할 수 없었습니다. 지금도 마찬가지입니다. 훈련도 열심히 받아야 하지만 경기에 참가하기 위해서는 경기의 규칙을 철저히 지켜야 합니다. 그러나 금지된 약물 복용으로 금메달을 땄다가 박탈당하는 경우도 있고, 허들을 넘는 선수가 곁에서 잘 달리는 선수를 팔로 가격하여 결국엔 금메달을 빼앗기기도 합니다. 마라톤 선수가 힘들다고 중간에 차를 타고 가면 그거는 실격 처리됩니다. 경기자는 규칙을 잘 지켜야 하는 것입니다. 그처럼 그리스도인으로서 우리들도 따라야 할 규칙이 있습니다. 바로 말씀에 합당한 삶을 살아내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선수가 몇 개월 동안 체중을 관리하고 식단을 잘 지키는 것처럼 말입니다. 또한 말씀을 전함에 있어 말씀을 자기 마음대로 해석하거나 말씀에 어긋나는 것을 전해서는 안 되는 것입니다. 마지막으로 바울은 수고하는 농부가 곡식을 먼저 받는 것이 마땅하다고 말합니다. 수고하는 농부의 자세와 마음이란 무엇일까요? 농부는 새벽별을 보며 들판에 나가 곡식을 돌보고 어둑해졌어야 집으로 돌아옵니다. 눈에 물을 대고 벌레를 잡고 잡초가 자라내면 뽑아내는 등 무수히 많은 돌봄과 공을 들여야 가능한 것이 농사일입니다. 마치 자식을 키우듯이 돌봐야 하는 것입니다. 만약 농부가 잠시라도 다른 곳에 한눈을 팔거나 힘들다고 포기하면 그의 농사는 망치고 말 것입니다. 오로지 농사에 최선을 다한 농부만이 그의 가을에 풍성한 추수를 거둘 수가 있는 것입니다. 때로 날씨가 덥지 않아 농부의 수고가 헛되게 되는 해도 있습니다. 그러나 농부는 포기하지 않습니다. 내년에도 그 후년에도 농부는 계속해서 희망을 품고 씨를 뿌리고 힘겨운 노역을 자신의 일로 여기며 인내하며 농사일을 계속해 나갑니다. 아무리 척박한 땅이라 하여도 묵묵히 씨를 뿌리고 쟁기질을 하는 농부의 인내와 수고야말로 우리 그리스도인이 본받아야 하는 품성인 것입니다. 바울은 계속해서 쓰고 있습니다. 내가 말하는 것을 생각해 보라. 주께서 범사에 내게 총명을 주시리라. 바울은 자신의 교훈들을 계속해서 곰곰이 생각하고 숙고하라고 권면합니다. 말씀을 듣고 한쪽 귀로 흘려버리지 말고 믿음을 지키는 삶에 잘 적용하길 바라는 것입니다. 그러면 주님께서 범사에, 즉 모든 상황과 일에 총명을 주시리라고 말합니다. 여기서 당시의 범사란 그리스도인들에 대한 로마의 핍박이 심하였던 때로 언제 죽임을 당할지 모르는 급박한 상황입니다. 디모데도 이런 위험 가운데 놓여 있었습니다. 우리 또한 신앙인으로서 살아가면서 폭풍이 치고 비바람이 세차게 부는 것 같은 고난이 휘몰아칠 때가 있을 것입니다. 바울은 이런 역경과 고난 가운데서도 마땅히 지켜야 할 품성을 말해주고 있는 것입니다. 신실했던 디모데는 바울의 말을 숙고하였고 자신의 그 고난의 몫을 실제로 감당했습니다. 히브리서 13장은 우리 형제 디모데가 놓인 것을 너희가 알라라고 쓰고 있습니다. 아마도 감옥에 갇혔다가 노연하는 것을 말하는 것일 것입니다. 우리 또한 바울이 말한 것처럼 군인같이 이 세상의 삶에 얽매이지 않고 오직 하나님 나라를 위해 주님의 명령에 절대 순종하여야 할 것입니다. 경계하는 자처럼 주님께서 가르치신 진리의 말씀에 따라서 살아야 할 것입니다. 농부처럼 수고하고 인내하며 결실을 거두기까지 신앙의 삶을 잘 살아내어야 할 것입니다. 어려운 시절이 계속되고 있습니다. 우리는 하나님 나라를 위하여
일하는 일꾼들입니다. 바울의 가르침처럼 잘 정진하여 우리의 희망이신 아기 예수님을 기다리는 이 대림절 기간에 차가운 세상에 따뜻한 온기를 전하는 사람, 고난으로 삶이 피폐해진 곳에 희망을 전하는 사람으로 거듭나길 바랍니다. 자신의 안위를 걱정하기에 앞서 공동체의 안위를 걱정하고 가라앉은 공동체에 활력을 불어넣어주는 사람이 되길 바랍니다. 그리하여 주님이 바라시는 하나님의 나라가 우리를 통해 이 땅에 실현되길 간절히 기원합니다. 기도드리겠습니다. 사랑의 하나님, 오늘도 주님을 바라보며 주님을 예배하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큰 산처럼 우리 앞에 우뚝 서 있는 바울의 삶을 생각해 봅니다. 예수님을 닮기 원했던 그 마음을,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의 몸을 입은 사람으로서 온전히 헌신했던 그 삶을 담게 하옵소서. 주님의 자녀로서 살아가는 무게를 감당할 수 있는 저희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말씀에 합당한 삶을 살아내며 수고와 최선을 다하게 하시고 인내하는 삶을 살아낼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그리하여 주님을 기쁘시게 하고 주님이 주시는 승리의 관을 얻고 풍성한 결실을 맺는 주님의 자녀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한 해를 마무리하는 즈음에 그리스도인으로서 잘 살아왔는지 돌아보게 됩니다. 말씀 안에 머무르는 삶이 되게 하시고 바울이 부끄럼 없이 디모데에게 교훈을 남겼듯이 우리 또한 신앙의 유산을 당당히 물려줄 수 있는 사람, 우리의 삶이 우리의 말을 뒷받침해주는 사람이 되길 간절히 원합니다. 주님, 자비를 베풀어 주옵소서. 하나님, 여전히 육체의 질고로 마음의 상처로 괴로운 처지에 놓여있는 많은 교우들이 있습니다. 하나님께만 희망이 있음을, 생명의 주인이 하나님이심을 기억하게 하시고 하루속히 그 모든 속박으로부터 자유함을 얻게 하옵소서. 그리하여 그 희망을, 그 기쁨을 함께 나눌 수 있게 하옵소서. 모든 것이 주님께로부터 왔으므로 모든 것을 주님께 의탁하오니 주님께서 힘주시고 주님께서 모든 것을 이루시옵소서. 이 모든 말씀 사랑이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에 임하옵시며 뜻이 하늘에서 이룬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날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옵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옵시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옵시고 다만 악에서 구하옵소서. 때에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